오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에 건강하고 경건한 부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해서 삶을 살았던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신 분들은 느낄 수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정말 모델이 될 만하고 또 아름다운, 정말 닮고 싶다,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도 참 하자가 많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쭉 이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델이 될 만큼 경건하고 향기로운 그런 가정, 부부가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상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자 많은 그런 인생들 아니겠어요? 하자 많은 인생처럼 가정도 부부도 하자가 많은 그런 가정 부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부가 되라,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건강하고 경건한, 또 성령 충만한 부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본투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역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란 말,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배, 거기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단어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평범한 유대인과 로마 귀족 가문의 여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상당히 특별한 그런 케이스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이면에 그런 것을 또 읽을 수가 있죠.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민족이 모인 오늘날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민족 국가 속에서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겠다. 상당히 로마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 평민 유대인과 결혼을 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부부가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주를 해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 기간에 만난 최고의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고 위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 위대할 수가 없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에서 그 고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로마 도시에서. 그 이유가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 유대인이 크레투스의 선동으로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까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 수가 약 한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레스투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누굴까?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유대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자주 이런 그 폭동으로 이제 부분적이지만은 이런 소요 사태로 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본 것이니까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서 로마시에서 강제 추방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때 한 2만 5천 명 추방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터전은 물론이거니와 또 사회적 보장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주권을 비롯해서 소유권 또 사회적 이런 보장도 다 빼앗긴 것. 이게 바로 강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사망 선고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조르주 아감벤이라고 하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문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로마 시대의 고대 문헌을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누구나 죽여도 살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존재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에 보면 보호종이 있잖아요. 보호종을 우리가 허락 없이 식물을 훼손을 시키거나 또 동물이나 심지어는 그 어류도 보호종 있잖아요. 그런 걸 잡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으로 보호종이 아닌 것들은 누구나 이것을 다 잡을 수가 있고 또 훼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남의 산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위해를 가하면 법적인 처벌을 당하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호종이 아닌 어떤 식물이나 생물을 해쳐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일종의 호모 사케르였어요. 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박해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호모 사케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길에서 사람들 만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죽여요. 그러지만 그 사람은 법적인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호모 사케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제 추방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호모 사케르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도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와 함께한 것입니다. 아니 뭐 아내니까 당연히 남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헤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뭐 헤어지는 것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남편과 함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부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 또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합의 원리거든요.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달라붙다, 붙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접착시키는 것을 다바크라 그래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접착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강력 본드라는 거죠. 여러분 강력 접착제로 이 손에 붙이면 어쩝니까? 피부가 딱 닿아붙고 이걸 띄어내면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이에 이 두 장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강력 본드로 붙여가지고 띄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띄어지죠. 다 찢어진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부는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풀이 나왔습니까? 딱풀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딱풀은 붙였다가 떼어도 흔적 없이 그대로 떨어져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딱풀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풀이 아니고 강력 접착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는 것이 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고, 돈의 흐름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유흥시설도 많이 있었겠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굴라의 직업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천막 제조업이었잖아요. 거기서 천막을 제조해서 팔려면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를 선택한 것 같은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견딘 이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어려움에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교회 생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또 성도들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타락한 그 인간이니까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날 이유를 그 생각을 하면은요, 수도 없이 많죠. 목회자인 나도 정말 막 이 교회에 접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묵묵히 함께 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참 어떤 분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그때 저도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그널인가. 이제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저를.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예요. 다시 교회에 함께 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왜 없겠어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환영받고 어느 교회 가서든지 잘 섬기고 거기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떠나야 될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런데도 교회에 함께 남을 수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여러분들의 그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천막을 이렇게 제조해서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계도 유지하고 또 선교를 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비량 선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자비량 선교를 조금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고 한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를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고 심지어는 함께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만남은 두 사람에게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좋은 만남이라, 또한 만남의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남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비록 배움은 없지만은 좋은 부모 만나고
또 학창 시절 좋은 스승들을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선배 이런 사람들을 참 만났습니다. 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큰 목회는 못하고 있지만 요즘 생각이 그래요. 참 나만큼 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좋은 여러분들을 만난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 등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언급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그에게 큰 그 감동을 주었던 부부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아굴라 부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있습니다. 동역자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자기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짤막한 표현이지만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 또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목숨을 걸고 섬겼던 부부였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 18장 뒤쪽에 가보면 또 이런 사례가 짤막하게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 선교지를 따라서 이렇게 사업체를 접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사업보다도 선교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유명한 그 설교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성령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볼로가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의 목사로 거기에서 그 파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사역자를 넘어서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멘토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적지 않게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희 집사님이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딸을 가진 입장에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때 우리 하경이가 어릴 때였어요. 하경이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하경아, 민희 언니는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데 너는 어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경이가 바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재촉을 했죠. 그랬더니 나도 눈물 나.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눈물이 안 난다는 얘기인지 그냥 억지로 한 말인 건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경이한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냐?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아, 그래, 눈물 안 난구나. 눈물이 났으면 분명히 기억을 했을 텐데. 예, 누군가에게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 가족들에게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고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에게까지 이런 감동을 주는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가정주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남편, 또 남편을 감동시키는 아내, 자녀들을 감동을 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눈물 나도록 감동을 주고 또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소중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어떤 여인처럼, 또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로마 백인부대 장교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